복음성가 112쪽.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울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마로심을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115쪽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찬양이 마치시면 우리 제이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내 영 기뻐 노래하리라.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함께하리라.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신 안식하는 무거운 여러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더위에 성도분들이 정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과 게으름을 못하여 주님의 국민과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시키시고 어긋한 손으로 다시 부르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이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성적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나바 교재 페이지로 보면은 59쪽입니다. 59쪽을 보시면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과 시대적 배경, 주요 생애해 부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는 성품, 그리고 구소삭적 지희, 그리고 그의 주요 업적,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것과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9쪽 바나바 이한과 격려의 사도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바로 요셉이었고, 그리고 권위자 이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속에서 그 뜻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AD 30년에서 68년 이 부분이죠. 시대적 변화 안에 포인트를 말하면 AD 30년에서 68년까지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바나바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에 협력자로, 도움을 주는 자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 귀중한 사역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의 성품의 부분 네 번째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있죠.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으로 드릴 만큼 헌신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다. 아멘. 우리는 헌금을 할 때 간혹 가다가 감정에 치우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될 부분을 마땅히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와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할 때도 중요하고 못할 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른 헌금의 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바나바는 헌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재물에 대한 기준,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 땅에 사람들의 유통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생애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통하여서 그렇죠? 월급을 받아요. 근데 노동한 만큼 대우를 못 받으면 그것 또한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자기의 재능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물질의 분량만큼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생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해요? 바르게 판단해서 물질관을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때로는 물질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아픔을 또한 간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또 어려운 이런 관계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우리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막 우리 급해요. 그렇죠? 약속 시간이 잘 있는데 좀 늦어가지고 막 가고 싶어. 왜냐면 신호등이 딱 걸리면 이제 유혹이 이제 그냥 지나갈까 말까. 근데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마음이 싹 드냐면 내가 안전하게 스톱했을 때 자회전도 할 수 있어 가서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횡단보도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또 제가 또 횡단보도에서 또 기다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대중교통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시간이 보면 또 조바심이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차가 잘 지나가는지, 왜 신호가 이렇게 늦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장을 보면은 항상 조급해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으로 따라서 뭐냐면 내가 잠깐 멈출 때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의식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부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오늘 주일 낮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바로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다 보면 때로는 나는 그냥 내가 참으로 명철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적이고 우리의 판단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내일은 또한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자 나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그 뜻과 좋은 성장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는 아니라 나와 타인, 곧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신호등을 달려갈 때에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고, 그리고 노란불로 되면 그 노란불에 잠깐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초록불이 딱 생기면요 어떻게 되면 달려야 돼요. 안 달리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뒤에서 차가 가야 되는데 빵빵거려.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는 달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세워나갈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에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얻었던 이 재물 일부들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꼭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니 가지고 계신 것이 없는 것이 다 어떻게요? 가지고 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음에 있어서 분량은 따지지 않아요. 무엇을 따져요?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나바가 다르게 설 수 있는 물질관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또 물질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시험 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미대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느냐라는 부분이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관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질로 인하여서 헌금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마라. 자, 반면에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물질을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교회에다가 드렸지만 그 중심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명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처한 바울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을 볼 때 어려운 이웃의 편에 설 줄 아는 친절하고 인정하는 자. 아멘.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면 약한 자들의 편에 마음을 두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사도 중심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되었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면서 자신의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목적을 두고 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봉사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 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바울의 입장에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에게 잘 변명해주고 잘 설득해서 마침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잘 도와주고 그의 편에서 잘 승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의 마음들에게 일단은 가난한 자의 마음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차적으로 그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의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 편에서 공감을 얻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이 바나바에게는 잘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두고 그들의 편에 서서 살수 하나씩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나 약한 자 있을 때는 바로 우리는 강한 자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 뭘 얻어보려고 뭔가 유익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고통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고통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교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고 병을 낫게 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또 그 억울함 속에서 풀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게 곧 바나바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나를 오해하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어려운 난간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 타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생활의 어떤 어려움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망망한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귀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바나바의 성품을 주시면서 우리 또한 좋은 성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값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성도에 동참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아 관대하고 남을 격려할 줄 아는 자다. 아멘. 남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가의 이 실수의 배경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약간
또 시간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실수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해 나가면 그것이 더 복된 건데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편에 대해서 바로 더 싫어할까?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수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남이 나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오늘 배운 이 교과처럼 마음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선행적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있다가 도중에 마가는 돌아왔어요. 그것 자체가 바울은 마가의 그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가 같은 사람은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가 품고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르고 무엇인가 은사적 사역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한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수와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키포인트는 뭐예요? 바나바는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배려의 마음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을 신으로 오해하는 자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신이 아님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겸손함을 지닌 자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은 바나바가 어떤 은사적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정도를 깨닫고 그것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신비적, 신우적 어떤 축기, 곧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도 일으키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함으로 있어서 사람들이 현혹되는 일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잘못되게 자기가 신처럼 착각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신비한 은사나 어떤 달란트 이것들을 항상 필요로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바로 나아갈 때에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겸손함이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을 준비하기 전부터 저는 막 이제 거기에 신유 이 부분들 또 여러 가지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체험할 때의 역사를 얻으면 그냥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참 고통 중에 빠는 그런 그 공감력이 이제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신학을 준비하기 전에 모 기도원에 갔었어요. 근데 다 집회를 끝나고 이제 밤에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큰 대성당에서 그냥 대본당에서 그냥 자잖아요. 그냥 얘기 안 하고 하는 옆에서 막 콜록콜록 어떤 남자분이에요. 저는 이제 20대였고 그분은 한 30, 40대 된 거예요. 콜록콜록 막 잠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잠도 못 자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조용히 옆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감기가 기침이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냥 조용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저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저녁에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남자분인데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날 그러더니 저한테 뭐 연락처 좀 주시라고 하고 이게 막 상했더니 연락처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헤어졌죠. 근데 한두 달 지났나 싶어가지고 알 수 없는 사람한테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 없으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만났던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참 생각나고 감사해서 전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이런 일들들 그런 걸 하면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착취하는 일들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헌금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와 그러한 일들을 종종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일을 하도록 무엇인가 은사를 주고 어떤 재물의 복을 주고 어떤 건강의 복을 주고 어떤 달란트의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잘 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세상적 유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본질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잘하다가 그러다가 무너져. 그래서 큰 교회를 은사 집회로 해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결국에는 안 좋은 일로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 물론 평신도 안에서도 분명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환경과 이 모든 것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 그래서 사울을, 곧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계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고 그런 상황 안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 편에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곧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자, 그 사도로 부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득시키고 또 보여주고 그랬던 이 바나바가 바로 마침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 일대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6번째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5번째, 6번째 같이 5번째 시작. 숱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한 담대하고 성실한 자다. 아멘. 자, 우리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재능도 있으면 좋죠. 그렇죠? 능력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성실함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짝 스타보다는 꾸준하게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바로 부흥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 곧 성도의 직무를 끝까지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갑절의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다. 그 일에 우리 바라봐 보면 숱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바나바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우리 공주사님은 반주로서 아이를 또 돌보면서 이게 쉽진 않아요. 다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지금 사업들도 해야 되고 어떻게 정신이냐 어찌냐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그렇죠. 자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생각도 하고 저리 잡고 이러게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그 직분, 직무, 내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우선시 주일날 봉사자로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서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럼 염려를 맡기고 뭘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네 생각에 대해서 침문하지 말고 네 감정에 말해서 침문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만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뭐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그 의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공간을 또 섬기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합니다. 또 겸손의 가운데에는 뭐냐요? 아유, 나 같은 수준은 개쫓겨 있으면 안 돼. 어느도 한 100명, 200명 있는 데 있어야 내가 내 존재감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도 내가 말하고자 했다가 잠깐 멈췄는데 나는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 청년 때부터 갔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같아요.
큰 교회 가면요, 잘 갖춰져 있고 무엇인가 다 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희한하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도 큰 교회는 마음이 안 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전에서 거기 가서 그냥 아이들 품고 또 기도해주고 봉사했던 그런 거. 그래서 지하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하교회 좀 있었어요. 지금은 뭐냐, 지하교회는 뭐 성대도 안 온다고 지하교회 이제 거의 없어지는데, 근데 그냥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잘 지나면서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교회의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은 뭐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사역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관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마무리를 지냐면,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왜 이 일이 발생됐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지만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품들을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세워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 그리고 입술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주세요. 특별히 큰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는 감정과 듣는 것과 입의 언어들을 잘 어떻게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만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는 두 바퀴,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들고 마지막으로 고함을 지르라 할 때 일제히 한 사람이 고함을 확 지르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막 감정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다 해는데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언어, 듣는 거, 그 다음에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신 하신다. 이러한 은혜가 바나바의 성품 안에서 잘 찾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복음성가 부르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7 완전하신 주.
우리에게로 이루어소서. 위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97조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수근해영 깨우사. 주님만, 주님만 나를 깨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 번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 번입니다. 주님 내 안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주가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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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믿음을 빼버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가 나타나는 순간마다 그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감당하는 실도로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요동들을 만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아버지 바꿔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동산교회의 온 성도고 한 가정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체인 여제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와 전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제자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것들 보라방 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의 거룩 같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학선민 아버지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역사를 거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문 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모든 영광과 현실의 모든 아버지 사건과 아버지가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잭슨의 가정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박영청 아버지의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살아가는 아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업하는 모든 일과 아버지에게 간 모든 일까지 잡아 세워주셔서 가정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한보정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고백과 밤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의 영광 가운데 말씀과 지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얼굴을 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받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대로 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운데 기쁨 가운데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공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건강과 은혜를 지켜주시옵시고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하시고 긍휼을 감당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 계획한 모든 것들 하나씩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부분을 보고 있도록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모든 것을 아버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먼저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의 자면에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집을 아버지가 있어 생활하는 노래 어렵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지켜주시고 그 중심을 지켜주시고
이 지식을 따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배출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여러가지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감당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만에 큰 기쁨을 느끼고 가지만 나는 나아가는 해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기억에서 혼자만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형이 함께하여 주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일들을 분명하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때가 성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있었는지 그리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습니다. 밤사이에 하나님 어떤 그 계획을 알 수 없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빠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죽음을 맛보아야 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의 재난과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겸손과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안전과 매일 평안과 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모든 성도들이 걷고 있사오니 그 사명의 역사를 위하여 생활의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과 배움의 모든 환경들 안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계획과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정을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의 목적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 위에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니 오늘도 겸손함으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성실하게 달려가고자 마음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